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1388년 고려 우왕은 이성계 장군에게 요동 정벌을 명합니다. 요동으로 가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그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 사건을 기점으로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건립이 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특별한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도 이스라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 사울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두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하여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1000번째 사건,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입니다. 그로 얻은 지혜로 지혜로운 판결을 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건. 그러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중기 때, 중년의 솔로몬은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힘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방과 결혼을 하였고, 이방 여인들과 한 결혼으로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솔로몬 자신 또한 우상 숭배를 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후년에 돌아와서 전도서와 잠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케 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3년간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성전 건축과 13년의 왕궁 건축이 있었는데 그 건축의 모든 노역은 백성들이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20년간의 노역,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 하는 시점입니다. 북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솔로몬과 즉위식을 관련한 의논을 하고자 세겜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만났을 때 북 10개의 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노역과 멍해를 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그렇다면 내게 한 3일간의 시간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건 참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실 르호보암의 마음 자체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을 얻은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백성들의 노역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선한 말을 그들에게 하시고 노역을 줄여주시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되어 왕을 평생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때에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왕이요, 백성들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끝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내가 너희를 더욱더 무거운 노역을 지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은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북 10개의 지파와 르호보암이 만납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들을 때 감정적으로 불편한 어떠한 악의가 담겨 있는 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손가락보다 더 짧다. 내가 노역을 더 중하게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난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10개의 지파 백성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그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며 북쪽의 10파의 지파, 곧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르호보암은 단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의 지파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곧 분열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편견 때문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생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공평한 적, 공정한 척 3일간의 시간을 두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서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내가 나오겠다. 겉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러니까 젊은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젊은 신하의 얘기를 듣고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로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기를,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에요. 마음을 넓혀놓고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르호보암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시대입니다. 신문을 무엇을 보시는지, 요즘 신문 보는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으로 신문도 보고 또 컴퓨터로 신문도 보는데 신문을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보는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보수분들은 보수 신문만 봅니다. 진보분들은 진보 신문만 봅니다. 보수분들은 내가 듣고자 하는 소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보분들도 내가 듣고자 하는 소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대가 더욱 극으로 치달아집니다. 이 컴퓨터가 유튜브나 우리가 보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와 연관된 것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게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불편한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 노사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내가 들으려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르호보암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공정한 척, 내가 신앙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믿을 게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알아보면요, 믿지 않아야 될 이유만 찾아보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 온전하게 알아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야 될 이유만 열심히 찾아봐서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없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목사가 설교해 주기를 원해요.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됨을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있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모습, 한쪽에 편중된 모습, 겉으로는 공정한 모습 같지만 사실은 르호보암 같이 편견을 가진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을 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백성들의 말이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의 교만을 건드렸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말. 사실 이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로들 얘기도 듣고 젊은 신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감정이 섞인 포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롤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만 있지 않고 과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20년이나 되는 노역, 그로 인한 괴로움을 갖고 솔로몬의 과를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나온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몽여와 노역을 줬는데 당신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롤모델처럼 강력한 군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나는 잘못될 수 없어.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나 또한 잘못한 것이 없어. 르호보암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 백성들의 말에 귀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르호보암은 자기가 꿈꾸는 롤모델인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군림하는 왕. 거슬러서는 사울처럼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 르호보암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백성들을 돌보며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불편한 이야기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르호보암처럼 닮아갑니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이고 아내의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이고 장로의 잘못이고 누군가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언제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 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교만을, 나의 음행을,
나의 거짓을, 나의 미움을, 나의 시기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의롭고 괜찮으면 나를 위해 죽을 예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누가 나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느 사람이 예수를 뜨겁게 만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혹시 오늘 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르호보암은 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로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사울은 사울의 나라를 만들려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를 원했고요, 군림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의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는 장로의 교회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나의 교회. 어떠한 권사도, 어떤 집사도 나의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할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같이 이것을 지위로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목사라고 높고 장로라고 높고 평신도라고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목사가 봐도 정말 저보다 귀하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구별됨입니다. 역할입니다. 목회적인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물론 그 역할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꿈꾸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에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 성숙하면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정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내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그 말씀이 쓰고 아프고 찔림을 받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려진 마음, 열려진 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죄성으로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굴림의 직분 아닙니다. 내 나라를, 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